하나님의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 제가 8절 먼저 봉독해 드립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킬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소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우리 마스크 다 하고 계시죠? 네. 교회 오시면 마스크 이렇게 적발이 됐습니다. 두 분 권사님 성함. 불편하실 텐데 또 교회 오시면 마스크 계속 쓰고 계시고 그러시면 더 우리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잘 오셨습니다. 네. 13일서부터 이제 마스크 착용을 안 하면 벌금도 있다고 하고, 교회도 저도 지금 설교하는 사람도 써야 된다는 말도 좀 있어서 모르겠어요. 네, 아무튼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길거리 다니실 때나 또 우리 건강을 위해서 그러는 거니까요. 어디 이렇게 공공 건물 우리 들어가실 때 꼭 답답하셔도 마스크 쓰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뿐만이 아니고 다른 데 가실 때도 그렇게 해주세요. 자, 우리 손 주먹 불끈 쥐어 보시고요. 제가 도와 하면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해주세요. 도와!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충만이라는 단어가 사도행전 6장에 여러 번 나오겠어요. 그래서 가득하다, 가득 차다, 넉넉하다, 풍성하다, 흘러넘치다 이런 의미들이 있지 않습니까? 6장에서 충만을 찾으면 한 3회 정도가 나와요. 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러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아마 칭찬도 충만하다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칭찬 충만한 사람 7을 택하라 하면서 충만이라는 단어가 좀 나오고요. 5절에도 보니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하면서 7명의 집사님 이름들이 쭉 거론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 믿음 충만한 사람 이렇게 하면서 8절에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니까요, 스데반이 은혜 충만, 권능 충만했다라고 하면서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6장에 보니까 충만과 함께 붙어 다니는 단어는 뭐냐면 뭐 충만? 네네, 은혜 충만도 맞고 성령 충만, 또 뭐였나? 지혜 충만, 믿음 충만, 그렇죠? 칭찬 충만. 이왕이면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이 이런 것들로 인해서 충만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불평 충만, 원망 충만, 가슴에 속상해서 그냥 이런 오해 충만 이런 게 아니고 은혜 충만한 거죠. 네, 할렐루야. 이 사도행전 전체에서 충만은 몇 번 나왔을까? 괜히 그런 게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찾아보니까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 전체를 보니까 한 12번 충만이 나왔어요. 방금 6장에서 3번을 이미 얘기했지요.
이제 9번 남은 거잖아요. 그래서 2장, 4장, 7장, 9장, 11장, 13장 등등등 해서 주로 충만이 나왔는데, 거기서 말하는 충만은 성령 충만이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한 두세 군데가 기쁨 충만, 믿음 충만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충만이라는 말은요,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칭찬 충만, 지혜 충만, 믿음 충만, 기도 충만, 기쁨 충만, 이런 단어들하고 연결이 되더라고요. 이왕이면 충만하시되 성령 충만한 우리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7장 55절쯤에 보면, 그러니까 7장이 끝부분에 가면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스데반의 순교 장면 가운데 함께 나와 있는 충만이 뭐냐면, 무슨 충만일까요? 성령 충만이지요. 성령 충만한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하시는 장면이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충만한 사람들을 언제 뽑는가? 사도행전 5장 42절, 우리 화면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5장 4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게 5장 42절이 5장의 맨 끝절이에요. 그래서 오늘 6장 8절부터 보았지만 6장 들어가기 전에 5장의 맨 끝절 말씀이 그거거든요.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또 가르치기, 전도하기를 끊임없이 쉬지 않고 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6장 1절, 5장의 맨 끝절을 봤으니까 6장 1절은 어떤 말씀이 나와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6장 1절 한번 화면 보고 읽어봅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여기서 1절에서 그때는 어느 때일까요? 5장 42절에서 얘기한 그때입니다. 그게 어느 때였어요?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고 끊임없이 계속했던 그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제자가 더 많아졌습니다. 교회가 숫자적으로 또 영적으로 아주 건강해진 거죠. 그러면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야 정상인데, 오늘 1절에 끝으로 좀 가보시면 원망하니라는 말씀이 화면에도 떴네요.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아무튼 뭐 사연 있는 내용이 그 중간에 있고 그건 다음에 한번 보기로 하고요. 뭔가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좋은 일이 생겼는데, 은혜스러운 일이 생긴 것 같아 보이는데 끄트머리 가니까 뭐가 있어요? 뭐하니? 원망하니. 희한하지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좋은 일에 원망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이게 우리 사람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좋은 일이 계속 이어지는 게 아니고 중간에 원망이 끼어 들어온다는 거죠. 십자가 은혜 당금질에 푹 잠겨 있으면 늘 은혜롭게 감사합니다. 늘 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 자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만 이야기할 것 같은데 어느 날 갑자기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 원망, 불평, 부정적인 것들이 드러나기 쉽상이다라는 거죠. 어떻게 할까요? 사도행전 6장 8절 말씀을 보세요. 오늘 본문의 시작이었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아멘. 그거 보세요. 스데반이 뭐하고 뭐가 충만해요? 네, 먼저는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고 나니까 뭐가 충만했다고요? 은혜 충만, 권능 충만.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거고요. 권능은 능력, 힘, 파워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것이 충만하니까 어떤 일들을 행해요?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여러분, 이게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성령 충만한, 믿음 충만한,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했는데 그 가운데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진 거지요. 이건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두말하면 잔소리예요. 이건 너무 좋은 일이고 감사한 일이에요. 큰 기사와 그 기적들을 민간에 행했다는 건 이래저래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병약한 분들, 이런 사람들이 회복되었다는 거거든요. 이건 좋은 일이죠.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9절에 가보면 문제가 생겨서 논쟁이 일어나고요. 11절에 매수하게 되고 12절에 충동하게 되고 13절에 거짓 증인을 세우는.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능력이 생겨서요, 큰 기사와 기적들을 행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너무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일을 통하여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막 원망과 불평들이 생겼다, 안 생겼다? 생겼다. 어둠이 있으면 빛이 찾아오면 자연스럽게 어둠은 물러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사단 마귀는요, 우리에게 미끼를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는 우리들이 도대체 하나님만 바라보고 악망하며 살아갈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은혜가 밀려왔을 때 이 은혜만 막 도드라지게 나타나야 되는데 이거 내가 뭐 좀 한 거 아닐까?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현장에서 은혜만 남아있는 게 아니고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고 힘겨운 일들도 죄송합니다만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도행전 6장 15절 말씀. 네, 한번 화면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아멘. 우리 화면 보세요. 어디에 앉았다고요? 지금 스데반 집사님이 앉아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면 이 스데반 집사님을 잡을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9절에 논쟁, 11절에 매수, 12절에 충동, 13절에 거짓 증인까지 만들어서 이 공회 가운데 이 스데반을 탁 걸고 넘어져서 뭔가 감옥에 쳐넣던지 그 자리에서 돌로 쳐 죽이던지 뭔가 계략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인 거지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뒤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 얼굴이, 우리 한동안 지하에 1층에 있을 때 이 인사 많이 했지요.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옆에 분 보시고, 혹시 이게 마스크로 거의 얼굴 대부분을 가렸기 때문에 뭐 천사의 얼굴인지 아니면 이렇게 오늘 부부싸움 한판 하고 오셔서 좀 속상한 얼굴인지 잘 모르긴 해도 그냥 그렇게 한번 인정해 드리시고 고백해 드리세요. 우리 옆에 장로님은, 집사님은, 권사님은, 목사님도 계시네요. 목사님은 천사의 얼굴 같으십니다. 시작. 네, 천사의 얼굴 같으십니다. 과연 그런 상황이 되면 천사의 얼굴 같을까요? 네. 지금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한 71명, 한 70여 명쯤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이 스데반 한 사람을 주목하여 봤다라고 하는 건 뭔가 이거 털어서 먼지 안 날 사람이 있겠어. 여러분, 저 한번 털어보세요. 먼지 욱수로 많이 날 겁니다. 네. 근데 스데반 집사님도 그런 의미로 지금 쳐다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스데반 집사님은 누구 얼굴 같았더라? 천사의 얼굴 같았더라. 할렐루야. 네, 9절에 논쟁, 11절에 매수, 12절에 충동, 13절에 거짓 증인. 어떻게 하면 스데반 집사님을 잡을까 하여서 만들어 놓은 것들인데 다 함정이고 올무임에도 불구하고 이 스데반 집사님은요, 그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주목하여 보는데 누가 봐도 이 사람 얼굴은 누구의 얼굴? 천사의 얼굴.
여러분 남편이 천사의 얼굴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남편들이 없으세요? 여러분 아내가 천사의 얼굴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천사의 얼굴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족 모두 다 천사의 얼굴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막 충만 좋은 일 은혜 막 성령 충만 했는데 힘든 일이 있네요. 충만하면 좋은 일만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아니다. 근데 그것을 누가 기다리고 있냐면 마귀가 기다리고 있어요. 뭔가 원망하고 불평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게 이 사단 마귀죠. 물론 또 하나님은요, 그 가운데 이게 은혜스러운 게 가득 찬데 막 원망의 불씨 막 이런 씨앗들이 발아하고 있으니까 이거 뭐 되겠나 싶은 그런 상황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힘든 상황들이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스데반 집사님이 지금 거반 죽게 될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 하실까요? 일하십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 어떤 일을 하시나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결국 사도행전 7장에 들어가면 이 공회 앞에서 이 사내들은 공회원들 앞에서 이 스데반 집사님이 정말 강력하게 말씀을 전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요 마음의 찔림을 받아서 아이고 회개합니다. 이 베드로 때는 그랬는데 이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통해서는요 더 이를 부두둑 갈아서 결국엔 돌로 치는 거지요. 그 현장에 방금 말씀 보니까 누가 있었다? 이름 하나 나왔잖아요. 사울. 이 사울이 바울이에요. 바울.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이 사울을 준비시켜 놓으시는 거죠. 성령 충만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그 현장에 돌 던지는 사람들 땀나잖아요. 그러니까 옷을 벗은 거예요. 옷을 벗고 이 사울도 같은 패거리야. 그러니까 사울한테 옷을 맡기는 거죠. 그런 옷들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한테 돌 던지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사울인 거지요. 그러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하늘의 은사로 충만하게 무장된 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를 통해서 신약시대 믿음의 거장인 사도 바울을 세우시는 밑거름으로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요 마치 이렇게 이슬처럼 순교하시고 사라지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현장에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 스데반 집사님의 그 충만이 흘러서 누구에게로? 사울에게로 가는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생각하면 어떻게 1세기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좀 지켜주시지. 카타콤, 지하 무덤.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땅속에서 예수님 믿고 하려다 그 안에 죽으면 다시 묻고 하나님은 너무 하신 거 아닌가?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있으신 거예요. 그렇게 되는 역사로 말미암아서 스데반이 순교하고 그 다음 주자로 사울이 그 현장에서 바통을 이어받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생각하고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욕심껏 우리의 방법 이런 거 따지지 마세요. 여러분 3살짜리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사랑해 줄까요? 이 아이에게 사랑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이쁘다 뽀뽀해 주고 안아주고 비행기 태워줄게 하면서 이렇게 저는 애들 셋을 키우면서 많이 집어 던졌습니다. 그래서 딱 받고 막 어른들 보시면 막 이렇게 뭐 뇌가 흔들린다나 뭐 그래가지고 근데 저는 그냥 막 던졌어요. 네, 지금 우리 막내도 10살인데 이렇게 어릴 때도 막 이렇게 던졌어요. 지금은 무거워서 다 못 던지지만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은 이쁘다 해주면 좋아요. 그런데 10대, 20대, 30대
이쁘다 해주면 좋아할까요? 그 아이들에게 맞는 게 있다니까요. 뭐 이렇게 지갑에서 5만 원짜리 하나 이렇게 주던지 뭐가 좀 달라져요. 사랑의 방법이 달라진다는 거죠.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몇 살이십니까? 우리 어른들 계신데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인생의 나이를 여쭤보는 게 아니고 우리 신앙의 나이를 여쭤보는 거예요. 한 3살, 4살 그 정도 신앙의 나이는요, 좋은 것만 좋아요. 그런데 20대가 되고 30대가 되고 40대가 되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막 충만한데 힘든 일이 찾아올까요? 안 찾아올까요? 좀 컸어. 여러분, 신앙이 아기 같을 때는요, 잘 몰라요. 근데 신앙이 어느 정도 이게 성숙해지면요, 괜히 이렇게 보이는 것들도 많고 걸리적거리는 것도 많고, 교회도요 처음 오시면 다 좋아요. 새가족들 보시면 교회 오자마자 눈물 흘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앉아서 하나님의 품에 안겨 계신 것처럼 너무 좋은 거죠. 근데 신앙생활을 몇 년 하다 보니까 교회에서도 이것저것 또 익숙하게 뭐 하다 보니까 교회 구석구석 뭘 좀 알아요. 그럼 부글부글 끓어 막. 이래도 되나? 네. 그러나 그때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실 때, 그때 잘 준비되면 더 성숙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많은 일들을 더 큰 것으로 수용성, 더 많은 사람들을, 더 많은 일을 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줄 믿습니다. 저는 뭐 젊지만 또 이렇게 짧은, 뭐 지금도 장례 중이라 제가 뭐 인생이 어떻고 이렇게 100세가 다 되신 어른이 돌아가셨는데 가족들이 뭐 아드님이 70이 넘으셨더라고요. 네. 그리고 뭐 인생이 어떻고 저떻고 제가 설교하고 그래요. 장례식 가서 젊은 목사가. 네. 그러나 여러분, 정말 그건 사실이거든요. 인생에 여러 우여곡절이 있어요. 목사인 저도 몇 년 안 살았지만 우여곡절이 있거든요. 저기 밑에 바닥에 떨어질 때가 제가 왜 없었겠어요. 그러나 그때 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고 약속이 있고요, 비전이 있었어요. 그래, 그때가 있었지만 이 일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반드시 내가 갚아주겠다. 저는 이 응답이 있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면 조금 더 성숙해지는 거예요. 같이 주저앉으면 안 돼요. 근데 힘들고 어렵다고, 어려운 일 갑자기 생겼다고 같이 주저앉으면 믿음이 더 어린아이처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 우리 한 번만 읽고 말씀 맞춰 보겠습니다. 보십시오. 때가 오래되었다고 했지요. 언제 주일날인가 이 말씀 본 것 같은데, 그렇죠? 때가 오래되었습니다. 너희가 마땅히 오래되었으니까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뭐가 됐다고요? 오래됐으니까 선생이 됐을 것 같은데 초보가 되는 거지요.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초보 수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다.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렇죠? 13절,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뭘 받아? 뭘 받아요? 연단이 있다 없다? 연단이 있는데 그 연단에 자꾸 주저앉으면 초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연단은요, 하나님이 다듬으시는 과정이에요. 생각을 다듬고 행동을 다듬고 요 입을 다듬고 요 귀를 다듬고 이런 다듬는 시간들을 통해서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어느새 거장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럼 너무 좋을 것 같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안 바뀐대요. 부정적인 사람은 평생 부정적이래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은요, 어떤 공동체에서 그랬으면 또 이번 공동체도 그 다음 공동체도 맨날 불평하고 원망한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믿음이 있는 거잖아요. 세상은 사람 안 바뀐다 그래요. 제가 지난주에도 어떤 목사님하고 한참 통화했는데 그 목사님이 저에게 위로하더라고요. 목사님, 사람 안 바뀌어요. 아, 이게 위로인가? 저는 성령 충만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 믿음이 있거든요. 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성숙해지셔가지고요, 전주를 살리고, 아멘,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그 사소한 것에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근데 큰일 하실 분들인데, 우리 옆에 분들하고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큰일 하시겠습니다. 네, 다 큰일 하실 분들이세요. 네, 우리 큰일 하실 목사님들도 계시고 장로님들도 계시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큰일 하실 분들이 있거든요. 네, 제가요 척 보면 알아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다 큰일 하실 분들이니까 우리 기대하시고, 또 우리 남은 목요일, 금요일, 또 토요일, 또 주일을 기다리면서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